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를요, 생각과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 또는 영과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목적 안에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 또는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는 믿음의 사람은 한 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섬기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르면은 우리는 하나됨의 그 요소를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영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어둠의 영입니다.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또 세상의 영, 갖가지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지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문자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황당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계시록까지 배워보니 천국 가는 방법과 천국 문이 몇 개인지 알게 되었고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성경의 설계도대로 알려주시고 목사님도 계시록을 배워서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신천지입니다. 제가 너무 분노했죠. 어떻게 신천지에 빠져서 이렇게 되었냐고 이렇게 하고 답장이 또 와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참 맹랑하네요. 감히 목사에게 이런 짓을 해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되어서 막 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욕을 막 하고 싶은 거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습니다. 목사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목사를 포섭하겠다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각가지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은 사탄 마귀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성령을 앞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자기가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앞세우고 그 뒤에서 이제 자기가 배후에 딱 진을 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그냥 이름이 불과합니다. 명목상으로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성령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영이에요. 교회 공동체에는 언제든지 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한국 교회에 이단이 행행한 것, 어둠의 영이 활개를 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됩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불신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어둠의 세력이니까. 어둠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를 포섭 대상으로 하냐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입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을 포섭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들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 술수,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술수에 쏘아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흔히 말하면 홀딱 빠진다 그러잖아요. 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더군다나 말씀으로 겸비되어 있어야 이들의 세력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진리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어둠의 영이 탁 이렇게 바로 분별됩니다. 분별되는데 어떻게 분별되냐면 그 접할수록 뭔가 달라요. 막 거짓이기 때문에 속에서 막 분이 올라와요. 거짓 내용을 진리로 둔갑시켜서 속이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거짓 영이 거짓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분노가 안 올라와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단호하게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꾸짖어요. 어둠의 영을 꾸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예요. 어둠의 영, 거짓의 영에게 타협을 해요. 그럴 수 있겠거니 이렇게 합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미혹되어 버려서 그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여 버려요.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에서 하나 된다. 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잡다한 어둠의 영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없습니다. 어둠의 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진리의 영과 대립이에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분열 일어나는 거,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어둠의 영을 수용하면 바로 진리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진리를 알아봐요. 어둠도 어둠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둠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내세워요. 진정한 진리와 싸움을 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이에요. 교회의 분열. 사탄 마귀가 이런 책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흥행해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대담하게 치고 납니다.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얕본 거죠. 교회에 많은 약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면 그렇게 못해요.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세습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비진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도 쓱 받아들여요. 부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적 안에서 하나입니다. 목적. 이 목적이 뭐냐 이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과 이유. 이 교회의 기능이 5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교제, 교육, 전도, 봉사.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 목적은요. 이 5개를 축으로 해서 이 5개를 어떻게 잘 세워가느냐, 이 5가지가 어떻게 기능을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없이 예배에 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표방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단 교주입니다. 이단 교주가 성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책을 해요. 사람이 그 위에 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숭배받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이 아니라 이단 교주예요. 자, 이단 교주 뒤에는 누가 있죠?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숭배를 받고 있어요. 단지 사람 모양으로 있지만 그 사람 이단 교주의 뒤에는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어요. 교제에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서 중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 나와 너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서 서로 교제를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교육, 양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과 이 양육에서 우리가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떤 교육을 할까요? 지향점이 무엇일까요? 인성을 갖춘 사람을 길러낸다? 그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인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 다양한 모든 것에서 양육을 받을수록 또는 교육을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양육과 훈련을 거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없어요. 그 양육과 그 훈련은 뭔가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입니다. 교육, 양육은 형식이에요. 그 안에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가 빠졌어요. 교육의 이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는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일찍부터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부터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평생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양육과 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에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를 보게 되면요. 전도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단들이나 어둠의 세력들을 보면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이단, 교주가 다 등장합니다. 그 교주를 믿느냐 아니냐 선택하게 만들어요. 이 세뇌를 시켜서 어느 단계에서 교주를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노출시키지 않아요. 노출시킬 때는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단계에서 아니다 할 때는 한두 사람은 나와요. 근데 대부분 코가 끼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제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 세계로. 우리 전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적도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복음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에는 교회 안에의 봉사가 있고 교회 밖의 봉사가 있어요. 세상을 향한 봉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봉사는요, 세상 봉사와 다릅니다. 세상 봉사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드러납니다. 교회 봉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막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가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진실한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봉사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5가지 모든 혁명에서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예배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교육도 전도도 봉사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것은 봉사로 인해서 많이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회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져요.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죠?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영이 들어온 겁니다. 교회는 목적에서 하나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목적이라 했지만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것,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전에는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한매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이 인간 중심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동일하게 우리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한매교회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비전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에서 하나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비전에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비전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요,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전에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전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당깁니다.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우리 한매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 비전 가운데 그렇게 손을 잡고서 다름질해 나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서로 겉으로는 아니면 속으로 충돌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은 결코 우리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웃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비전이 다르면 서로가 불편해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전이면 우리가 노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로 바꿔서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교회단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과 비전의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히 세우는 그 주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